할렐루야.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될 만큼 박빙의 승부였기에 투표 결과를 지켜보느냐고 밤을 지새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두 후보 간에 누가 당선이 되었던 간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 경제 회복, 주변 국가들 간의 외교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보여주었듯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화합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여론이고 끊임없는 반대와 비판에 부딪히며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대통령의 길도 험난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하시는 대관식, 취임식과 같은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 대단히 기쁨이 가득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도 잠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꿔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줄이게 내버려 두시겠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모습을 좀 봐라.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모습을 봐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사단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나의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와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유기선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가난 말기인 여자아이를 신방하러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고민이 들더랍니다. 어린아이인데 복수가 찼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병원도 다 포기한 그 아이를 목사니까 신방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도 이미 그 아이는 죽은 것 같더랍니다. 가남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뭐가 조금이라도 믿어져야 기도를 하겠는데, 솔직히 이 목사님 마음에도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더랍니다. 병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깨달은 것은 그 순간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 달라지더랍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 아이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소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면서 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이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워하는 그 아이가 기도가 끝났을 때 아멘, 예 하는 그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며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지 않고 이렇게까지 저를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우리도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내 몸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험난한 공적 사역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그들의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돌아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괴롭게 만든 것이 있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비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덫을 놓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주여 주여 한다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구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라는 것은 그 길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풍요로워 보이기도 하고 편안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이에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헤롯의 음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교한 계략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여우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모를 알려서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3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을 떠나시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헤롯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로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해오시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즉 내 앞에 어떠한 위협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그 길을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의미는 아무리 그들이 음모를 만들어서 위협과 협박을 할지라도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본인 자신도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은 실제로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 육체적인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였지만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일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들을 품고 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멸망하게 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도리에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을 당할 일이 코앞에 있는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등장한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며 자식을 키우다가 퇴직을 하자 남은 퇴직금마저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처럼 평생을 다해 자기를 키우고 돌보고 마지막 남은 퇴직금까지 넘겨준 아버지를 그 아들은 아내와 짜고 길거리에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이처럼 자기를 내어버리고 여태까지 소식 한 번 없는 그 자식을 증오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PD가 지금도 아드님이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며 뜨거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인간들도 자기를 내어버린 자식조차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허민 목사님과 문재훈 전도사님과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목회 선배라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런저런 목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저도 경험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목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보니까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그 얼굴이 야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숨은 동기가 있을 거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만일 그대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그대는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해라. 오늘 그대가 하는 일이 좋을지라도 내일이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의 총탄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그대가 수년을 걸려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라. 그대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을 베풀어도 그대는 무자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선을 베풀라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일을 하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처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었지만 또 배반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설사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